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 요한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에 한 번씩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요한일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13절, 15절, 16절에 3번이나 반복하여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즉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3절에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4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13절부터 21절까지 순차적으로 쭉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은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지식과 경력과 철학과 또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경험함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의 임재함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다. 사실 성경에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 구절만 살펴볼 텐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성령 충만은 곧 무슨 충만이다? 하나님 사랑의 충만이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적인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이다. 예컨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할 때 그 첫 출발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성도에게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곧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에서 인간적인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침뱉고 매질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궁극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바울 사도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사역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매질하고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안에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 사랑 충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함으로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함으로. 자, 오늘 성경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15절에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라도 믿는다면,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것에 상관없이 이 예수님을 누구라도 믿는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사람이나 부류에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 드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역사가 아닌가?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우리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 보시면서 신명기 7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샘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했다면 그들을 버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아니 누구라도 우리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과 조건과 모든 것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경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것을 알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16절에서 담겨 있는 의미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할 때 이 사랑은 현재형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을 거두거나 번복하거나 또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중요한 아주 은혜가 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사랑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식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식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쉽게 이해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나요? 박보검과 아이유라고 하는 유명한 이 탤런트들을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죠. 제주도를 배경으로 어렵게 태어난 한 인생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스토리를 다루면서 제주도의 방언처럼 폭삭 소가수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인생을 다룬 드라마예요. 그런데요, 이 중에서 제가 정말 마음속에 오늘 설교와 연관되어서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박보검이라고 하는 양관식이라고 하는 역할을 한 성인 배우가 있는데 이 부부가 3남매를 낳아요. 금, 은, 동, 금명, 은명, 동명 이렇게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첫째 딸 이 금명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을 향해서 했던 대사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그 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잘할 수 있지? 우리 딸은 다 잘해. 아빠는 다 알아.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빠꾸가 뭔지 아세요?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빠는 여기서 늘 기다리고 있을게.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되었을 때, 대학 입학 시험을 보러 갈 때도, 취업을 하는 순간에도, 유학을 갈 때에도, 심지어 결혼식을 할 그때에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암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이 아빠는 이 딸에게 늘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다 알아. 너는 잘할 수 있어. 힘들면 빠꾸해. 나한테 다시 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다 알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무서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왜냐하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자,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간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니까 주님의 재림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자, 18절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의 형벌이 있고 두려움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이 왜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붙잡고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암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 우리 19절,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것,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은 때때로 자격과 조건과 환경을 봅니다. 어느 때는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나에게 오는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조건, 자격, 삶의 형편, 유익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을 때 우리의 형편과 자격이 좋았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삶의 절망과 낙심으로 어떤 회복의 희망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있는 중에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그 인생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값없는 사랑,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땅히 응당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삶의 영역에서 가장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최전방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의 삶의 열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지금까지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말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게 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 우리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형제, 이웃 사랑에 대한 여러 대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형제 사랑의 1차적인 대상으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군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가족이라 부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 매일 보고 자주 보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매일 만나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런지는 몰라요. 매일 만나니까 귀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매일 보고 자주 보니까 허물과 약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실천, 형제 사랑 실천, 이웃 사랑 실천으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그 현장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구성원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오늘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형제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의 삶의 열매는 우리에게 아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면 우리 마땅히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렸던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빙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플로리다로 가고 있는 버스 안에 타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는 플로리다로 여행하는 이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매우 시끌벅적합니다. 하지만 빙고만은 침울하게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보니까 빙고 혼자만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빙고에게 왜 당신은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냐고, 플로리다 여행이 즐겁지 않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빙고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 있다가 이제 막 석방되어 집으로 가는 길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라고 권유까지 했고, 지난 3년 동안 아내에게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그 아내를 찾아 용서를 구하기로 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다.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만약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거든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주면 그걸 보고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 표시로 알겠다.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타고 갈 텐데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그곳에 그냥 지나쳐 내 갈 길, 내 인생을 가겠다. 그러던 중에 버스가 빙고의 마을에 가까이 옵니다. 빙고는 밖을 쳐다볼 수 없었고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밖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언덕을 넘어 빙고의 집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빙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밖을 한번 쳐다보라고. 그랬더니 빙고가 살고 있던 집 앞에 있는 나무에 혹여라도 빙고가 노란 손수건을 바라보지 못할까봐 나무 전체를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노란 파도가 펄럭이도록 그 남편 빙고를 맞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사랑으로 받아주었던 이 빙고, 그 아내, 빙고의 아내의 그 사랑이 오늘 이 땅을 자격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아가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된 여러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의 전사로,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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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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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먼저 사랑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조건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사랑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물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알고 믿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2025년 예한교회 표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본질적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기독교의 부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삶을 결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임한 줄로 믿사오니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삶의 현장에 그리고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독교의 부흥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자로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증명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